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2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오늘날 교회 안에 존재하는 잘못된 이원론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는지 이거를 살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는 종교개혁 시대부터 오늘 살피려고 하는 이 대각성 운동, 이 전의 시대까지 살피게 되었죠. 그래서 중세시대에 이런 잘못된 이원론 이런 세계관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다시 회복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사역자들만이 아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부르심이 있다. 영적인 일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 다 소명이다라고 하는 이런 성경적인 세계관이 종교개혁 시대 때 다시 회복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이제 한 100여 년 정도 시간이 흐르면서 신앙과 신학에 있어서 메마름이 나타나고 또 이 국가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섞이면서 이제 메마른 시대가 신학적으로 메마른 그런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서서 그것에 대한 반동으로 교리보다는 삶, 교리보다는 종교적인 체험 이것을 더 중시하는 그런 경건주의 시대가 도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건주의가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에 초점을 맞추고 그 결과 그리스도인의 그런 삶에 어떤 각성이 일어나고 실제적인 효심으로 이루어지는 그냥 명목상의 그런 신앙 고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고백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통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는 진짜 효심에 이르게 되는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건주의 영향을 입어서 찰스 웨슬레 형제, 요한 웨슬레 형제나 이런 분들이 그런 영향을 받고 회심에 이르는 이런 긍정적인 역할도 합니다. 그러나 세계관과 관련해서 돌아보자면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영역에만 몰두하고 환경과 문화와 같은 이런 것에는 등을 돌리게 되는 이런 또 다른 그런 이원론이 부추겨지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경건주의 시대에 이어서 계몽주의와 합리주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이성을 높이고 영적인 영역을 평가절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몽주의와 합리주의 시대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영적인 것들을 부정하는 데까지는 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때 대두됐던 그 신학이 이실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자연 법칙에 의해서 이 세계가 움직여가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초월에 계신 하나님이실 뿐 이 세상 역사에 간섭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이실론. 이게 이 시대 계몽주의와 합리주의 시대 때 등장한 그런 실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거나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건 아닌데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개인의 삶이나 이 세상 역사에 간섭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어떤 세상의 그런 법칙과 또 인간들의 그런 세우는 어떤 사회적인 규칙과 이런 것들에 따라 세상이 움직여가고 이 우주 만물은 자연 법칙에 따라 움직여가는 그런 것들을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게 되니까 자연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이 있겠습니까? 기도의 응답도 없게 되고 하나님과의 그런 영적인 만남 이런 것도 그 경시되게 되는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계몽주의와 17세기, 18세기를 겹치면서 이제 계몽주의가 합리주의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교회가 새롭게 갱신될 그런 필요가 또 대두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 영국과 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소위 대각성 이 부흥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이게 18세기와 19세기 때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그런 대각성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대각성 운동 때 성경적인 신앙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런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일어난 부흥 운동의 특징은 영적인 요소만 강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근대 역사의 길이 남을 사회적인 변혁을 일으키는 데까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윌리엄 캐리 국제대학의 설립자였던 랄프 윈터라고 하는 박사님이 이 표현하기를 이때 이 사람들을 제1차 복음주의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제1차 복음주의가 이 부흥운동을 통해서 탄생을 합니다. 그래서 1차 복음주의가 있으면 2차 복음주의도 있겠죠. 1차 복음주의는 어떤 특징을 보였느냐면 개인의 구원과 사회 변혁, 해외 선교를 아우르는 그래서 복음을 포괄적이고 총체적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 구원에만 그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변화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사회 변혁을 이끌어가는 데까지 이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이에 비해서 2차 복음주의는 이제 뒤에서 보겠지만 개인의 구원, 휴거, 임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런 것들에만 몰두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1차 복음주의와 제2차 복음주의의 특징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국에서는 주로 존 웨슬레, 요한 웨슬레를 중심으로 이 부흥이 일어납니다. 물론 조지 휘필드도 영국 분이지만 주로 활동 무대가 영국과 미국을 이렇게 양쪽에 겹쳐서 활동을 하거든요. 이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나타나죠. 하율 웨일스나 다니엘 롤랜드 이런 분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책들은 전기나 이런 것들은 다 읽어보시길 바래요. 그런 걸 읽어보면 굉장히 우리의 마음이 막 뜨거워집니다. 어쨌든 웨슬레에 의해서 이런 영국의 그런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미국에는 조나단 에드워즈와 조지 히필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런 부흥 운동이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양쪽에서 일어나는 이 대각성 운동의 특징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이 회심을 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천국에 가는 것, 이게 신앙의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다라는 거죠. 그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이 개인의 삶에만 어떤 행동의 변화와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온 사회가 변혁을 경험해야 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영국의 이런 웨슬레와 휘필드에 의해서 영국의 이런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서 대대적인 영적인 갱신과 함께 사회적인 변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때가 그 1700년대란 말이죠. 그래서 이 영국에서도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났던 그런 시대입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극도로 어떤 경제적으로 빈부격차가 심해지기 시작하고 노동 환경도 굉장히 열악하고 감옥이 너무나 죄수가 넘쳐서 감옥이 모자랄 지경으로 그렇게 아주 그런 극도의 그런 혼란 상황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그 혼란 상황이 가중됐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어요. 근데 그게 영국에서만이 아니라 대륙에서도, 영국은 섬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대륙에, 그 유럽의 대륙에서도 그런 것들이 극대화되었었어요. 그런 상황이. 그 상황에서 프랑스에서는 뭐가 일어났을까요? 프랑스 대혁명이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프랑스에서 대혁명이 일어났었던 그런 사회적인 상황과 영국이 차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영국에서는 대혁명과 같은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고 평화로운 방식으로 사회가 변화되는 일이 일어났었단 말이죠. 그 원인이 이제 믿지 않는 일반 세속 역사학자들마저도 웨슬레나 휘필드와 같은 이런 부흥운동에 쓰임받았던 이런 사람들에 의한 어떤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각성과 변화, 그리고 그들을 통한 사회 변혁을 통해서 프랑스에서와 같은 그런 피해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를 내릴 정도로 이때 일어났던 부흥은 사회적인 변혁을 꾀하는 데까지 이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부흥이 그냥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열심히 모이고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냥 그들 안에서 그렇게 어떤 영적인 감정을 종교적인 체험과 그런 종교적인 체험을 통한 어떤 그런 그 종교적인 감정을 누리고 이런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변혁하는 데로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최근에 그 미국의 에즈버리 대학에서 일어났었던 부흥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과연 그 기준에 비추어서 볼 때 그게 부흥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퀘스천 마크를 저는 가지고 있어요, 여전히. 그러니까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는데 그게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이런 면에서 저는 이제 여전히 퀘스천이 있다라는 것이죠. 뭐 말 나온 김에 거기에서 그 찬양을 인도했던 8일 동안인가 계속 찬양단에서 이렇게 리드했던 그 찬양 단원 중에 한 사람이 게이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부흥 운동을 통해 가지고 이 동성애를 그렇게 그 홍보하는 그런 장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여전히 어떤 제가 단정적으로 말하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그 변화가 이어져 갈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이 18세기, 19세기에 일어났었던 이런 휘필드나 조나단 에드워즈나 웨슬레나 이런 분들에 의해서 일어났었던 그 부흥은 반드시 개인적인 영적인 각성과 회심뿐만 아니라 그를 통한 교회 개혁 이것과 함께 사회로의 그런 개혁이 일어났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종교적인 영역에서만 영적인 영역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영역이라고 말하는 그런 영역에서도 여전히 신앙이 영향을 끼치는 이런 총체적인 성경적인 세계관이 회복이 되었단 말이죠. 단적인 예가 있다라면 소위 클라팜 공동체라고 불리는 그 공동체에서 주된 그 멤버로 활동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윌리엄 윌버포스. 이분이 웨슬레의 영적인 아들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이 저자도 그렇게 평가를 내려요.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냐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영국 대영 제국 안에서 노예 무역이 성행을 했습니다. 노예 무역. 그러니까 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작곡가 누구죠? 존 뉴턴인가요? 전 번역만 존 뉴턴 맞죠? 존 뉴턴도 그 노예 무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휴심을 하고 그런 이제 그 찬송을 작곡을 한 건데 이 당시에도 윌리엄 윌버포스가 활동할 때 존 뉴턴도 동시대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조금 더 앞선 세대였지만 생존에 있었어요. 그래서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두 분이 만나서 교제를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윌리엄 윌버포스 한 사람이 활동한 건 아니에요. 그가 이제 대표적으로 활동한 거고 클라팜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단체가 있었는데 그 단체를 중심으로 영국의 변혁에 중요한 역할들을 합니다.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부유하고 영향력이 있는 복음주의자들로 구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멤버들을 보면 학자, 성직자, 정치인, 은행가, 작가, 화가, 경제학자, 사업가, 자선사업가 등등으로 다양한 직군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다양한 직군의 사람들이었지만 한 가지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활동을 했는데 그게 뭐냐? 한마디로 말을 하면 영국 사회의 문화를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법을 바꾸기 위해서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영향력을 제공하는 일들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활동을 통해서 결국은 노예 무역 금지법이 통과가 됩니다. 그게 1807년이에요. 그리고 윌리엄 윌버포스가 1833년에 죽는데 그가 죽기 3일 전에 의회에서 대영 제국의 모든 노예를 해방시키는 노예제도가 폐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 사람이 회심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삶의 모든 영역에 이 신앙의 영역이 미치는 이런 일들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웨슬레의 또 다른 영적 아들 중에 한 사람이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윌리엄 캐리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분은 중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하고 초등학교 중퇴인가 그랬을 거예요, 제 기억에. 근데 이분도 이제 어떤 누구를 통해서 회심을 하게 됐는지 제가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아무튼 회심을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가난했기 때문에 직업은 구두 수송공이었습니다. 아까 존 버년 얘기하신 존 버년은 땜쟁이였어요. 양은 그릇, 땜질하고 이런. 근데 이 캐리도 구두 수송공이었어요. 그런데 이 영국을 휩쓴 부흥을 통해서 그도 회심을 하고 해외 선교로 그런 소망을 품고 인도로 그렇게 선교사로 파송이 됩니다. 근데 당시만 해도 오늘날과 같이 뭐 런던 선교회, 우리는 뭐 GMS 선교회 이런 게 있잖아요. 이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선교회, 이런 선교에 대한 이런 게 이때까지 하더라도 개신교 진영 내에서 활성화되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분을 현대 선교의 아버지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분이 인도로 파송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그냥 이분의 그 전기를 읽어도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이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도 어쨌든 이 성경적인 세계관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전파했던 메시지는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었어요. 복음에 충실한 메시지를 전했죠. 그리고 그 결과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 간략하게 말하지만 이렇게 되기까지 수년 동안에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그런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아들이 5살 된 아들이 이질로 죽어요. 그리고 그것에 충격을 받고 아내가 미쳐버립니다. 정신병에 걸려요. 근데 그런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복음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열매들이 맺혀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거기에서 만족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회심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인도의 문화적인 뿌리 자체가 변화되기를 갈망합니다. 그래서 인도 안에 있었던 잘못된 그런 제도의 배후에 항상 악한 그런 관습과 그런 제도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해요. 그래서 그 역시 그냥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 영적인 영역 여기만 머무르지 않고 이 우리가 오늘날 이 물질적인 영역 혹은 세속적인 영역이라고 하는 이런 영역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미쳐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성경적이고 총체적인 세계관을 소유하고 실천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신생 국가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였어요. 휘필드나 조나단 에드워즈나 이렇게 가서 활동을 할 당시에는 말이죠. 그때 휘필드의 설교를 듣고 들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벤자민 프랭클린 아시죠? 그 피레침을 발견했던. 근데 그냥 그렇게만 아는데 과학자일 뿐만 아니라 그런 사상가고 또 뭐죠? 정치가이기도 하고 굉장히 어떤 역량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그도 이제 그 벤자민 프랭클린이나 조지 워싱턴이나 또는 토마스 제퍼슨이나 이런 소위 이 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냥 파운데이션 파더라고 하잖아요. 그 건국의 아버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성경에 기반을 둔 그런 기독교 국가가 이 부흥의 결과 탄생을 합니다. 물론 이 저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책의 저자는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어떤 그 성경적인 그런 기독교 국가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저번에 한번 토마스 제퍼슨의 이때가 이실론이 유럽에서 이실론이 팽배했던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겹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이성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영역들은 배제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뭐 불투만을 중심으로 해서 신학의 어떤 비신화화, 신화적인 요소들은 다 빼고 합리적인 것들, 인간의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그냥 남는 이런
것들. 그리고 토마스 제퍼슨이라고 하는 분도 제퍼슨스 바이블이라고 하는 성경책을 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빼요. 이적과 초자연적이고 이런 것들은 다 뺀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마이클 호트는 미국이 기독교 국가가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근데 저는 이제 마이클 호트의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제가 그렇게 평가한다고 해서 미국이 뭐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는 건 아닌데, 제가 믿는 바를 따르면 성경적인 그런 성경에 충실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견상은 어쨌든 공립학교나 이런 데에서 십계명을 가르치고 기독교 신앙에 기반한 그런 교육을 하고 이런 것들은 있었으니까, 이것도 역시 신앙이 종교적인 영역, 영적인 영역에만 머무르지 않고 이런 교육과 사회 이런 것에, 대학이나 이런 데까지 영향을 미친 어떤 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이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복음주의자들이 다시금 총체적인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회복이 됩니다. 대각성 운동 때. 그런데 그렇게 됐는데 교회가 자신에게 주어진 그런 유산을 방치하고 사회와 문화에 발을 빼게 됩니다. 이런 시대가 지나가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러면서 근대 사회와 포스트 모던 사회가 부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근대 사회, 포스트 모던 사회 하면 머리가 아파지려고 하는데 뭐 그렇게 별것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 17세기, 18세기, 19세기를 지났잖아요. 지금까지 대각성 운동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19세기, 20세기가 되면서 이 대각성 운동이 그 영향이 이제 점점 사그라지기 시작하면서 어떤 것들이 대두되기 시작했냐면, 근대 물질주의, 즉 세속적인 유물론이 영적인 세계를 이제 절대적으로 부인하면서 세력을 확장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세속적인 유물론의 대표적인 사상이 뭘까요? 그게 이제 칼 막스의 유물론적인 사고예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러니까 물질만 실체예요. 유물론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만 실체인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들은 아까 계몽주의나 합리주의 여기에서는 인간의 그 영적인 하나님의 존재나 하나님과 관련된 이런 영적인 세계 자체를 부인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세속적인 물질주의 이 시대로 오게 되면 영적인 것들을 아예 부인하는 대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와 유물론은 같이 할 수가 없죠.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속적인 유물론, 이 세계관이 점점 확대가 되기 시작하면서 세력을 확장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859년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세계관이 더 공고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종의 기원이 나타나는 것이 왜 영적인 실체를 완전히 배제하는 그런 데까지 미칠까요? 창조주가 필요가 없어요. 그죠? 인간이 진화에 의해서, 이 세상이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지금까지 왔으니까 진화를 통해서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있겠습니까? 창조주가 없고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진화론의 신이 뭡니까? 진화론이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게 뭐예요? 어떻게 생명체가 생겨납니까? 어떤 필연에 의해서 생겨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생겨나요? 우연입니다. 우연. 그래서 진화론의 신은 우연이라고 하는 신이에요. 우연히 어떤 과정인지는 모르겠지만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어떤 한 존재가 생겨납니다. 그 원시의 습에서부터 제 짧은 지식으로 설명하려니까 이과 분이 계셔가지고
근데 그 원시 습해 상태에서 거기서 이제 아메바라고 하는 그 원형질의 상태가 나오고 거기서부터 점점 세포 분열을 통해 가지고 더 그 높은 단계의 그런 생명체로 점점 발전해서 결국 인간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게 진화론이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적자 생존과 돌연 변이의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이게 진화론에서 말하는 거잖아요. 이 과정들이 다 어떻게 되어져요? 우연히 되는 거예요. 우연히. 거기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우연. 그리고 또 하나는 오랜 시간.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오랜 시간을 통해서 우연히 기존에 있었던 생명체와 다른 어떤 더 진화된 어떤 생명체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영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이 철저히 배제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신론적인 유물론의 기초가 다져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물론적인 이런 패러다임과 무신론이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영적인 존재가 들어올 틈이 아예 사라집니다. 물질만이 유일한 실체가 돼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기에 하나님의 존재라고 하는 실체를 바탕으로 삼은 그런 모든 것도 다 사라지고 맙니다. 예를 들면 기적 없습니다. 기도 할 필요가 없어요. 하늘나라 없습니다. 결국 인간이나 사랑, 정의, 도덕, 은혜, 직업적인 소명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기초로 한 그런 개념들이었는데 이게 이제 다 의미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허상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일 역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일은 뭐예요 이제? 우리가 이 시리즈를 하면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은 철저히 내가 얼마나 많은 소비를 할 수 있는 자원을 제공해 주는가. 이런 것에 의해서 가치를 갖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은 왜 하느냐? 먹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먹고 살고 내가 더 풍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영적인 목적 이런 것들이 사라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성속의 이분법에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거룩하고 속된 것이라고 하는 이런 성속 이원론, 이분법이 자리를 하고 있었지만 유물론은 이게 세속적인 영역, 영적인 영역보다는 세속적인 영역보다는 영적인 영역이 더 가치가 있고 귀하다. 이런 가치관이잖아요. 성속 이원론은. 근데 이 물질주의적인 이 세계관에서는 어떻게 돼요? 아예 영적인 이런 세계, 이런 것 자체가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뭐가 영적인 영역이 더 가치가 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것 자체가 인정을 하지 않게 되는 시대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 세속적인 물질주의, 유물론이 지배를 하고 있는 이런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 안에서 기독교가, 종교가 싸그리 사라지게 되는 원인이 거기에 근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물론의 발전이 기독교에도 영향을 끼칠까요? 안 끼칠까요? 당연히 끼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신론적인 유물론이 유럽과 북미 대학과 문화를 휩쓸면서 이 지역에 있는 국가와 교회의 근간을 뒤흔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흐름 속에서 교회 안에서 이런 세속주의적인 물결을 거스르려고 분연히 일어났던 유일하다고 할 만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아브라함 카이퍼입니다. 그분이 아브라함 카이퍼예요. 아브라함 카이퍼는 네덜란드 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 헤르만 바빙크, 벤자민 워필드 이 세 분을 3대 칼빈주의 신학자라고 부릅니다. 뭐 평가를 다르게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분들을 이 세 분을 3대 칼빈주의 신학자라고 불러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브라함 카이퍼, 헤르만 바빙크, 이 두 분은 네덜란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벤자민 오필드는 미국 사람이에요. 근데 그 세 분 중에 한 분인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렇게 세속주의적인 물질, 세계관이 지배를 하고 있을 때 교회 안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분은 목사이면서 신학자이면서 언론인이면서 출판인이면서 나중에 네덜란드의 수상이 됩니다. 네덜란드의 그 총리. 그리고 내각제니까 총리가 그 짱이죠. 그죠? 그리고 이 자유대학이라고 하는 이 대학을 이분이 설립을 합니다. 이런 세태의 흐름을 맞서서 기독교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맞설 수 있는 그런 학문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네덜란드 자유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을 설립을 해요. 지금은 이제 설립 취지와는 다르게 좀 학교가 좀 변질됐다 그런 얘기를 듣는데 어쨌든 그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무튼 이분 얘기하면 또 한참 가야 되니까 이분이 주장했던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그 영역 주권론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역 주권론이라고 하는 건데 그분이 자유대학을 설립을 하고 취임사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 존재의 모든 영역에서 만물의 주권자이신 그리스도가 내 것이다 라고 외치지 않으시는 곳은 하나도 없다. 한마디로 인간의 모든 영역, 교회든 학교든 정치든 경제든 뭐 스포츠 예술 문화 모든 영역이 만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야 한다. 그리스도의 통치가 드러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세상의 물질 그런 것들과 동떨어져서 그런 것 우리만의 신앙을 지키고 고립된 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옛날 그 중세 때 그 수도원주의 같이 그렇게 살아간 것이 아니라 그런 세상에 맞서는 그런 활동을 한 거예요, 이분이.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유일하다시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세속주의적인 이런 물질 유물론이 지배를 하고 있던 이 시대에 이 아브라함 카이퍼가 활동했던 것들이 크게 영향을 끼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속주의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대응을 합니다. 하나는 이런 새로운 세속적인 패러다임을 수용하는 입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패러다임을 거부하고 아브라함 카이퍼처럼 그렇게 그 세속적인 영역이라고 하는 이런 영역을 그리스도의 통치가 나타나는 그런 현실로 바꿔야 된다고 하면서 사회에 들어가서 변혁을 꾀하는 이런 태도가 아니라 고대 그리스도의 패러다임을 채택하는 그런 하나의 분류가 나타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교회가 세속주의에 반응하는 두 가지 상반된 모습이 나타나요. 하나는 세속주의적인 패러다임을 수용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나온 게 뭐냐면 자유주의예요. 그 흐름이 바로 자유주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를 거부하고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아예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의 패러다임을 고대 그리스의 패러다임을 취하는데 거기서 나온 게 뭐냐면 근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런 무신론적인 그 유물론에 맞서서 두 가지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자유주의와 근본주의라고 하는. 그런데 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여전히 이분법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주의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자유주의라고 분류되는 이 교회에서는 당시의 현대의 이 세속적인 패러다임을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진리라고 하는 개념을 상대주의로 대체를 합니다. 자유주의 안에서. 그러니까 자유주의 안에서 이제 오직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절대적인 진리가 이제 상대주의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오직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길은 다양한 길을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 구원이라고 하는 산 정상에 이르기 위해서 알라를 통해서 또는 개인의 어떤 수양을 통해서 어떤 무속을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소위 종교 다원주의가 여기에서 배태가 되는 거예요. 절대적인 진리의 개념 대신에 상대주의로 대체가 되고 자연의 영역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 또는 기적의 존재를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이들의 가르침이 점점 이 무신론적인 가설과 닮아가면서 점차 이 하나님 개인의 종교개혁 때나 대각성 운동 때나 그때는 개개인이 복음을 통해서 회심을 하고 개인의 삶을 변화시키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변혁시키는 이런 데까지 나갔잖아요. 그런데 이런 입장 대신에 단순히 이제 개인의 삶과 열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라 이런 강력한 복음 대신에 단순히 사회적 봉사주의로 전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회심과 이런 것이 아니라 사회를 변혁시키는데 치중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것이 소위 해방신학이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가난한 사람 늘 가난하고 부자는 부자가 되는가? 왜 이렇게 불의한 불법한 체계가 이렇게 있는가 하면서 구조적인 모순들을 변혁시키고 하는 데만 사회를 변혁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이런 데만 치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성경적인 하나님 나라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의 백성이 된 사람으로서 자신의 그런 변화된 사람이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을 닮은 그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고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고 확장된다. 이게 성경적인 하나님 나라 개념이잖아요. 근데 이들이 말하는 똑같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용어를 쓰지만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그냥 어떤 개인의 그런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고 이런 것들은 다 빼고 사회적인 변화, 제도적인 그런 모순, 구시대의 그런 모순적인 것들을 변혁시키고 사회를 개방시키는 여성 해방, 이런 동성애 철폐 이런 데로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주의가 그렇게 해서 거기서부터 계속 이렇게 지금까지 그렇게 흐름이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똑같이 기독교적인 용어는 똑같이 씁니다. 그리고 세상의 이런 물질적이고 사회적인 필요가 영적인 필요보다 우선시됩니다. 이들에 따르면. 그리고 그런 필요를 채우는 방식 역시 세상의 방법대로 이루어집니다. 교회는 만물보다 위에 계신 공의와 치유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기보다는 그저 자신의 힘으로 물리적인 정의와 사회 변혁을 실현하려는 안간힘을 쓰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총체적인 구원에서부터 점점 멀어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그룹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자유주의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교회 안에서는 이런 세속적인 패러다임을 수용했던 자유주의와 맞서서 이 세속적인 패러다임을 거부하면서 정통 기독교를 위협하는 이런 자유주의나 이런 이 모더니즘 이런 것들의 반기를 드는 한 그룹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믿음의 근본 요소를 고수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해서 그런 의미에서 그들을 스스로 근본주의자다, 펀더멘털리스트라고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이를테면 근본주의는 성경의 완전한 무오류성. 그게 맞아요, 틀려요? 맞죠. 기독교의 근본을 흔드는 교리인 건 사실이죠. 성경의 완전한 무오류성, 문자적인 해석, 육체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 동정녀 탄생, 부활, 대속 이런 것들을 기독교의 근본 교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것을 지키는 데 치중합니다. 자, 그것 자체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들이 그렇게 자유주의에 맞서서 세속적인 유물론에 맞서서 기독교의 근본 교리들을 지키고
거기에 치중했던 거, 그걸 강조했던 것은 옳은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시대에는 그렇게 했어야만 합니다. 근데 문제는 성경적인 세계관의 등을 돌려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 사회 변화의 능력과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들이 간과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이 랄프 윈터 박사가 앞에서 그 제1차 복음주의자들, 제2차 복음주의자들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제2차 복음주의자들 이렇게 부릅니다. 근본주의자들을. 그래서 이 근본주의자들은 성경적인 세계관을 수호하는 대신에 우리가 처음에 이 기독교의 교회의 면면이 흐르고 있는 그런 이원론이 어디서부터 뿌리가 어디서부터 기원했는가 이걸 계속 살펴왔잖아요. 근데 이들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수호하는 대신에 처음에 우리가 살펴봤던 그리스의 세계관을 수용을 합니다. 그리스의 세계관은 뭐예요? 영적인 것은 선하고 물질적인 것은 악하다. 이런 개념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근본주의자들, 이 사람들은 영적인 영역과 물질 영역을 분리하고 맙니다. 그리고 은혜와 자연을 분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영지주의적인 이원론 패러다임을 수용하고 말아요. 그 영지주의가 초기 영지주의자들이 이런 입장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속의 영역과 성스러운 영역, 이런 분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일요일과 월요일, 이런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활동하셨던 미국의 목사님 중에 제가 존경하는 분이 토저예요. 토저 목사님. 그래서 일요일, 월요일 이런 성속 이원론, 하나님을 추구하면서도 성속 이원론을 다루고 있죠. 그 책에서도. 다뤘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적인 배경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성경적으로 바르게 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른바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서부터 대두가 되는 겁니다. 사실상 그리스도가 삶의 모든 영역이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아브라함 카이퍼가 말했던 이런 것을 부인하고 있는 거죠. 근본주의가. 그래서 복음주의자, 오순절파, 은사주의 운동의 선족격이 바로 근본주의예요. 잘 보십시오. 그래서 오순절파나 은사주의나 이런 어떤 복음주의 이런 데에서 성속 이원론적인 세계가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도 우리도 그런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도 모르게 영적인 것은 더 가치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은 덜 가치가 있다. 이런 생각을 우리도 모르게 가지게 되는 거예요. 토저가 말하듯이 우리가 그 시대에 태어나면 그 시대의 아들과 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말이죠. 이전 세대, 그러니까 이들은 또 어디로 돌아간 거예요? 어디로 돌아간 겁니까? 가까이는 경건주의로 돌아간 거죠. 그죠? 경건주의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전 세대 경건주의자들처럼 근본주의자들도 영적인 영역을 물질 영역보다 우위에 두게 됩니다. 그 결과 개인적인 신앙만을 추구하면서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역동적인 기독교를 포기하다시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그런 사람들을 복음주의적 영지주의자들 이렇게 부릅니다. 왜 복음주의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앞에 형용사를 붙일까요? 영지주의자들이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이런 세계관을 가졌잖아요. 근데 그들은 복음주의적이지는 않았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으니까. 그죠? 근데 이 근본주의자들은 성육신을 부정하지 않아요. 그게 기독교의 근본 교리라고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주의적이에요.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처럼
영적인 것은 더 가치가 있고 소중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덜 가치가 있다.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주의적 영지주의자들 이렇게 이 저자가 그렇게 붙이고 있어요. 그 마이클 호튼도 똑같은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고 하는 책 속에서 말이죠. 그래서 이들을 랄프 윈터가 말하는 것처럼 제2차 복음주의자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는 이 책의 저자들처럼 또는 마이클 호튼처럼 복음주의적 영지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은 세속적인 영역의 중요성을 부인하면서 뭘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하냐면 휴거와 예수 그리스도의 조속한 재림 등 말세 종말론을 포함한 영적인 부분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그때 활동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무디예요. 무디. 드와이트 무디 아시죠? 이 무디는 미국의 이분은 아까 그 윌리엄 캐리는 구두 수송공이었고 무디는 구두를 파는 영업사원이었습니다. 구두가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드와이트 무디가 부흥 강사이고 또 출판사와 무디 성경신학교로 유명합니다. 근데 이 드와이트 무디가 교회 안에서 세속주의와 자유주의 물결이 거세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교회가 점점 배교를 하고 세속주의 물결이 막 교회 안에까지 막 들어오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아, 주님의 오실 이 종말이 가까이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휴거나 그리스도의 재림 이런 것들이 강조가 되겠죠. 근데 또 동시대에 누가 또 활동을 하느냐면 넬슨 다비예요. 존 넬슨 다비. 자, 요한계시록 하면서 언급을 해드렸죠. 이 사람에 의해서 태동된 신학이 뭐라고요? 세대주의예요. 세대주의. 그래서 이 넬슨 다비가 영국과 아일랜드에서 활동하다가 미국으로 넘어가요. 그러면서 이 넬슨 다비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스코필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스코필드 관주 성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유익하죠. 그 성경 구절마다 다른 어떤 구절과 연결이 되어 있는지 계속 관주를 해놨다는 측면에서 여러분이 뭐 지나가면서 말씀드리면 성경을 사시려면 관주 성경을 사십시오. 그러면은 읽다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관주 성경이거든요. 어떤 구절이 보면 그 관련된 그런 구절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 같이 보면서 성경 속에 성경으로 성경을 풀 수 있는 그런 그 단서를 제공한다는 면에서 굉장히 유익해요. 관주 성경이. 근데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이 넬슨 다비에 의해서 강조됐던 것이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 그리고 재림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교회는? 휴거를 하죠. 그래서 7년 대환란을 겪지 않죠, 교회는. 그리고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을 주장하는 세대주의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넬슨 다비에 의해서.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사회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이때가 이제 19세기니까 이 계몽주의, 합리주의 이렇게 지나가면서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이제 어떤 이성이 가장 가치 우선 최고의 권위를 차지하기 시작하면서 인간이 이성이 계몽이 되면 어떻게 된다? 또 진화론 이것도 이제 한 몫을 했죠. 점점 인간이 계몽이 되고 점점 진화되고 그러면 사회도 진화를 이뤄서 교육을 통해서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통해 이 세상에 그런 유토피아가 도래할 것이다. 이런 낭만주의적인 생각이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를 낭만주의 시대라고 불러요. 이 세상이 더 이상 전쟁도 없고 그런 세대가 돌아올 것이다. 이게 유럽에서 팽배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전쟁이 한 100년이 넘게 유럽 대륙에서 전쟁이 없었거든요. 여러분이 종교개혁사나 이런 거 읽어보시면
유럽 대륙에서는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났었습니다. 100년 전쟁 들어보셨죠? 30년 전쟁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유럽 대륙이 온통 전쟁으로 그러니까 피바다가 이뤘었는데 이런 게 없어진 거예요. 계몽주의, 합리주의를 거쳐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곧 이런 그런 세상이 도래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기대로 가득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20세기 초가 되면서 세계사적으로 전쟁이 일어나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일어나면서 이런 낙관주의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 시대 전보다 훨씬 더 사회가 계몽되고 교육의 수준도 높아지고 그런 그 경제적인 수준이나 교양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개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전쟁을 통해서 수천만 명이 죽는 문명이 파괴되는 이런 참상을 겪으면서 낙관주의가, 낭만주의가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낙관주의에서 비관주의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런 비관주의가 팽배할 때 뭐가 나타날까요? 또 이단들과 또 정통교회 안에서도 주님의 재림 이런 것들이 최대 관심사가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되게 있어요. 사회 변혁이나 문화 변혁이나 이런 것들에 관심을 안 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대와 맞물려서 세대주의 종말론이 꽃을 피웁니다. 그 상황에. 그 세대주의의 영향을 받았던 무디 신학교 출신들이 세계 선교에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으니까 최대 관심사는 뭘까요?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세계 선교가 그 상황을 이룹니다. 그때 우리나라도 들어온 거예요. 이 복음주의, 세대주의 운동, 그 세대주의 영향을 받은 그런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도 대거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신학도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80~90%는 세대주의적인 세계관, 그 종말론을 가지고 있어요. 시한부 종말론은 아니지만 세대주의적인 그런 종말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세계관에 의하면 주님의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으니까 영혼 구원 여기에 치중하게 되는 거예요. 사회 변혁이나 이런 우리가 그런 문화라고 부르는 그런 물질 영역, 세속 영역이라고 부르는 그 영역을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통해서 그걸 변혁시키고 바꾸고 한 이런 것들에는 관심을 안 두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부터 그렇게 형성이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그런 거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런 신앙에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그래서 윌리엄 윌버포스나 윌리엄 캐리나 이런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러지만 우리들의 실상을 보면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거룩한 삶을 경건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누리고 신앙의 유익을 누리고 이런 것에 머물러 있어요. 우리 시선도 그렇고 우리의 관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사회에 대해서는 수동적인 입장을 취하기 마련입니다. 1970년대 이 세대주의 신학자 중에 헤럴드 린세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제가 요한계시록 하면서도 이분의 책을 휴거라고 하는 책 우리나라에서 번역이 됐거든요. 이분이 책을 굉장히 많이 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책이 대혹성 지구의 종말입니다. 이런 책이 있어요. 대혹성 지구의 종말. 이런 제목의 책이 있는데 이 책이 54개국 언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저자가 이 책을 썼을 때 3,500만 권이 팔렸대요. 그래서 그 책이 말세 운동을 전 세계적인 차원으로 신속하게 확산시켰어요. 제가 어렸을 때 무슨 그 배우 있는데
그 TV에서 MBC인지 KBS인지 모르겠는데 TV에서 제가 흑백으로 봤어요. 휴거라고 하는 제목으로 영화가 상영이 됐어요. 그 드라마인지 영화인가가 공중파에서 상영이 됐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러니까 70년대 같아요. 70년대 내지는 80년대면 제가 기억이 있을 건데 아무튼 어린 시절에 봤어요, 제가. 그런 영향이 한 3세대가 지나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본질과 선교,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이해하는데 이런 분들의 영향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각성 운동에서 또는 종교개혁에서 보았던 사회 변혁이라고 하는 역동성이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제2차 복음주의자들이 주도한 이 운동은 개인의 구원과 신앙의 사유와 개인적인 경건생활 여기에 중점을 둬요. 그래서 또한 묻지 말고 그냥 믿기만 하라고 하는 반지성주의, 문화를 포기하고 세상에 등을 돌리는 태도, 이런 것들이 이 운동의 특징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에서 그 많이 보여지는 그런 신앙 형태들이 다 설명이 되죠. 복음주의적 영지주의자들이라고 불리는 이분들이 종교개혁 이전의 이원론적인 패러다임으로 회귀를 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중세시대처럼 목회자, 저 같은 목회자, 부흥 강사, 선교사, 이럴 때 할 때 제가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교회 개척 사역 같은 그런 종교적인 직업은 세상의 직업보다 숭고한 부르심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돌아가고 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리즈를 처음 할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다 그런 생각이었잖아요. 이런 시대적인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더 경건해지고 싶은 사람들은, 또 하나님을 더 섬기고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살고 싶은 사람들은 뭐 해야 돼요? 목사나 선교사와 같은 전임 사역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풀타임 사역자, 파타임 사역자, 이런 용어들이 생겨났죠. 우리는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사용하면서 풀타임 사역자, 전임 사역자들은 하나님께 더 가깝고 하나님을 더 직접적으로 섬기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고, 나 같은 사람 파타임 사역자도 안 되는 나는 일반적인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쯤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 내 직업, 이런 것들은 목사나 선교사가 하고 있는 것과는 가치가 덜한 것처럼, 덜 경건한 것처럼, 덜 중요한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죠. 이게 이런 영향입니다. 직업적 면에서도 이런 분리가 일어나요. 그리고 어디에서 그 일을 하느냐도 결정적입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께 충성된 삶은 어디서 이 선교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네? 그런 오지 선교 있잖아요. 미전도 종족, 원시림이 있고 야만족, 이런 사람들만 진짜 하나님께 더 가깝고 하나님을 더 진짜 충성된 모습으로 섬기는 사람이다. 이런 인식을 갖는 거예요. 거기 안 가면 나는 뭔가 하나님이 일이 아니라 내 일만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진단 말이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아까 나 말한 종교개혁 때 그 소명을 직업에 의해서 소명이 있고 없고 이렇게 나뉘었던 것이 종교개혁에 의해서 변화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삶을 두 개로 나누죠. 어떻게 나눠요? 하나님께 헌신된 삶이냐, 헌신되지 않은 삶이냐, 이렇게 나눈단 말이에요. 직업의 종류나 어디에 사느냐, 이게 아니라. 그래서 소명이라고 하는 용어를 전문적인 종교사역에 근무하는 사람만 소명이라는 말을 썼던 이런 시대에서 바뀐단 말이에요. 모든 직업에 소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이 있다라고 하는 이 소명이라는 단어를 모든 직업에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종교개혁 때 있었던 일인데, 이제 복음주의적 영지주의라고 불리는 근본주의, 이 시대를 지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다시 종교개혁 이전으로 회귀하고 만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이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의 영향을 받고 그런 생각을 우리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근본주의가 근본적으로 이렇게 세속의 유물론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세속적인 것들을 멀리 하다가 그렇게 그 근본적인 것들에, 영적인 것들에만 치중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것을 거부한 탓에 자신의 삶과 공동체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세속화되는 결과를 낳고 맙니다. 이렇게 오늘날 우리에게 발견되는 이런 이원론적인 사고가 기독교의 태동의 시기부터 다양한 형태로 계속 흘러왔던 오래된 해묵은 숙제였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말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제거되었던 이원론적인 사고가 다시 계몽주의, 합리주의, 경건주의 이런 것을 거치면서 다시 종교개혁 이전으로 돌아가고 만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지금도 우리 시대에 아주 심각한 문제로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거의 80~90%를 보내는 그 삶의 영역이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나와서 또는 주중에 예배 드리고 하는 이런 시간만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 영적인 가치가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이외의 자리에서는 그런 가치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런 데 있으면 어떤 죄책감을 가지고 살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거를 떨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떨치기 위해서 이런 이원론이 우리의 사고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 이렇게 수천 년이 지나도록 끈질기게 잘못된 그런 패러다임을 우리에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데 이것을 떨쳐내고 우리의 삶과 일에 대한 진정한 성경적인 관점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의 삶을 살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 잘못된 이원론이 우리의 사고방식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 이 내용을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급한 마음에 빨리 어떤 본론에 가서 끝내고 싶겠죠. 근데 이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무엇이 잘못됐고 그래서 그것을 떨쳐야 되는 그런 성경적인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성경에 기반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것을 위한 작업들이니까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대에서 여전히 팽배한 이런 성속 이원론, 잘못된 세계관 이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됐는지를 우리가 배웠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통찰할 수 있는 눈들을 주셔서 분별하고 떨칠 수 있도록 그리고 바로 집에 돌아가면 이어지는 그런 일상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섬길 수 있는지 또 그리고 그걸 섬겨야 되는 이런 이유들 그런 지혜들을 주시기를 우리가 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독교가 태동하게 되는 그 초기부터 이미 이렇게 잘못된 이원론이 수천 년의 역사를 흐르면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서 오늘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영향을 지금도 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삶의 거의 80~90%나 되는 그런 시간들이 그런 삶이 영적인 가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는 가치가 없는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그래서 때로는 그런 삶의 자리에 있을 때 죄책감마저 가지고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통찰력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부딪히는 그런 삶과 일의 자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리임을 우리가 알고 거기에서 우리가 과연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를 배우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만찬과도 같은 것임을 알고 누리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